이 마귀의 역사의 노림수가 무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요. 성도는 항상 성도와 성도, 교회와 성도, 하나님과 성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 단절되어지고 있어서 서석히 좀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3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한 주간도 고민하면서 저한테 주시는 어떤 그 은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본질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그리고 우리 금포 서북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한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그 1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귐이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귐, 즉 교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인 사귐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귐이 계속되어지기 위하고 그리고 이 사귐이 더욱더 이제는 단절되어졌던 것이 더 긴밀하게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를 언컨택트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대를 근데 이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단절되어진 것들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19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또 초연결 시대다라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그리고 성도와 성도도 교회와 성도도 초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온전한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도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무엇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극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오늘 1절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사도가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이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즉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역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신 그것을 보니까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더라 영원한 생명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행복한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부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복음 즉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뭐라고 그래요? 보고 들었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본받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직접 뭐 했다? 만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대상을 보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들었다, 보았다, 그리고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들었고 보았다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들었고 보았을까요? 즉 영원한 생명 되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그분이 즉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바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바로 육신 그대로 거룩하게 변화된 육신을 입고 바로 하늘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으로 직접 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신데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나신 것을 사도들은 직접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생생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고 그리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움이 절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살아서 그들은 정말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당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그 공포 속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 속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생생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고 절대로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는 아무리 그 사람이 너 그거 정말이야? 정말 진짜야? 진짜야? 라고 하면 나중에는 화내. 처음에는 야 내가 얘기한 게 사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뭐가 나죠? 예, 이때 전문적인 용어로 배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내가 직접 보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3자, 4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너 그 말 사실이야? 진짜야? 정말이야? 너 그거 아니면 거짓말이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야 그거 진짜 그래 하다가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그래 나도 직접 보지 않고 뭐만 했어? 듣기만 했어. 근데 사실인지 나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다고 그러더라.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런 위협, 공포 속에서도 오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진 그 생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렇게 그래서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 뜨거움을 가지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그들이 보고 듣고 한 것을 무엇을 했죠? 글로써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글로써 전해준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복음의 교리,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단순히 입으로 진술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끼리 마치 손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직접 만졌던 그 생생한 그 체험을 했던 것처럼 생생한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진실한 성도 참된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실된 만남, 실제적인 만남, 생생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만남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심장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생한 만남이 없고 그저 막연하면 진짜야? 정말이야? 라고 하면 그냥 교회 와봐, 목사님 말씀이 좋아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되게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이 만남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만남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에서 생생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전부이어야 해요. 말씀이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생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뜨거움이 없을까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님이 너무 막연할까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너무 희미할까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희미하고, 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기만 할까요? 아련하고 분명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것들 너무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는데 우리 말씀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생함이, 그분과의 생생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전부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해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해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그래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해 주셔요. 그래야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말씀 배웁시다라고 해도 겨우 뭐 한 명, 두 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오후 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고, 새벽 예배가 성경적인 교회로 끝나게 되어지면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리적이면서도 특별히 구속사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냐면 그 구속사를 들으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속된 말로 꿰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이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만 붙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 때에, 예수님만 붙들 때에,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성도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2장에서부터 1장 2절로 3절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1장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2절 3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질 때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사귀는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귐에는 두 가지의 사귐이 있어요. 하나는 수평적인 사귐이 있고 두 번째는 수직적인 사귐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사귐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로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산악회나 세상의 어떤 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도의 사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세상적인 모임이 절대 교회일 수가 없어요.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결과예요. 복음의 결과. 그리고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그 열매가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목적이 뭐냐? 사귐이다라고 해요. 3절에서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그리고 보고 들었던 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게 하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이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교회일 수 있겠지만 그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사귀는 그 사귐 교제,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의 목적이 사귐인데 결국 이 사귐은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의 목적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즉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히 전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나 홀로 신앙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어요. 나 홀로 신앙은 안 된다라고. 예. 나 홀로 신앙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교회는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평적인 사귐과 수직적인 사귐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는요, 과거에 2000년 전의 성도들과 현재와 지금 우리 이후에 있어질 성도들과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적이요, 은혜예요.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과거의 성도들과 현재의 성도들과 미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 각각의 지역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서양을 구분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 즉 우리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즉 이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교제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그래서 서로 간에 사귀고 교제하면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임한 것인가를 이 사도들은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사귀고 있는 그 거룩한 사귐, 측량할 수 없는 그 사귐의 은혜 안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하고 있어요. 초대하고. 예. 왜? 그 사귐의 복을 알기 때문에, 그 사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귐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려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사귐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 되는 것이고 한 가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따로따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사귐인데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여러분,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사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귀는 그것은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귐을 깨뜨리거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성과를 참지 못해서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사귐을 뭐 하는 거예요? 망가지게 하는 무서운 죄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판단할 때에 단순히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수평적인 사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수평적인 사귐은 수직적 사귐의 증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수평적인 사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적 사귐의 본질이 뭐냐? 수직적인 사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온전한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엉망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아무리 여러분 유창한 언어로 여러분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교를 했을지라도,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분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 그런데 정작 가정이 엉망이고, 정작 성도들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엉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수직적 관계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교회와의 관계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하고, 즉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사귐이 바로 교회적인 존재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러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좀 빠르죠? 괜찮습니까? 다행이네. 전할 말은 많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우리의 교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즉 성도와 성도의 사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의 사귐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주위의 성도님들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분들과의 교제를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사귈 때에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와 성도들까지 사귀면 분명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사귐 누립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귈 때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있는데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게 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멈출 수 없도록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에 이상한 막 예언을 하고 뭐 계시를 보고 막,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습니다. 그 뭐 환상을 보고 뭐 옛날 비냐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많이 사라져 버렸지만 뭐 은혜 받아가지고 이상한 개소리 내고 막 닭소리 내고 오리소리 내고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것 자체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누구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성령의 교통의 의미를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즉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라고 하는데 그 사귐의 의미가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을 그런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즉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원한 교제 그 사귐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교제 안에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라고.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귐, 즉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얘기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의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어졌지만, 그래서 죽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제, 이 사귐은요, 바로 성도의 사귐이 바로 그 성도의 그 교제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 그 사귐은요, 철저하게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서로 교제하시는데, 사귀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과 그리고 이 내어줌은 바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성도들의 사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고요. 그러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께 다시 일으키셔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역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내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교제는 거기에서 내가 뛰어나다 잘났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갈등도 없고 그리고 고집도 없고 교만도 없고 그리고 자랑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교회에서 내가 조금 잘난 것 같고 내가 조금 아는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내 잘남을 내가 고집하고, 이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존재의 방식을 거스리는 죄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건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행위나 내 고집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무엇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도를 주장하려고 하거나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거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에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35년 전에 우리 군포 서북교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목사 삼고 장로 삼고 권사 삼고 집사 삼고 성도 삼은 이유가 뭐예요? 사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헌신하시고 서로 내어줌의 그 헌신의 사랑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교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서 그래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35년 전에 우리 군포 서북교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 목사와 장로와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마치 신분 상승처럼 생각해버리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내 직분을 통해서 내 달란트를 통해서 내 물질을 뭐해서 털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귐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더 지속되어지도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 달란트를 헌신하는 것이고 내 물질을 헌신하는 것이고 내 시간을 헌신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있어서 헌신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어주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뭐 한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된 게 그게 회복시켜준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된 게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자로 살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칭송을 받을지라도 내 안에서 성도와 그 교회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귐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타락한 자요, 죄악된 자요, 구원과 상관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내 직분, 내 물질을 통해서 내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셔서 타락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 회복시키셔서 눈에 보이는 교회, 즉 성도들과의 사귀게 하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귀게 하셨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사귐은 그 사귐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의 그 사귐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교제가 끊어지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사탄이 춤추고 즐거워하는 일이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이 사귐을 통해서 사람들과 열방과 민족들을 심지어 피조물까지도 함께 사귈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초청해 주시는. 예. 그래서 이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상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썼대요. 무엇을 얘기하지요? 말씀,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겠어요? 안 배워야겠어요? 배워야겠어요. 예. 여러분들 댁에 들어가시면 다 이 그 컴퓨터에다든지 아니면 그 핸드폰에다가 다 줌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이게 모르신 분들은 그 젊으신 분들한테 우리 전사님들한테 그리고 한장로님한테 또 젊으신 분들 알아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해서 꼭 다 까셔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한번 우리 성경 소요리 문답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깝깝 충만했어요. 예. 근데 이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조금 이제 신방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너무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줌 앱이 안 깔려 있는 분들은 빨리 예배 끝나고 나서 다 한 분씩 물어보시고 어떻게 가는 거 알아보시고 꼭
앱을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을 마칠게요. 예. 여러분,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본질, 즉 본질은 무엇이다? 성도의 삶의 본질은 교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제. 성도와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 수직적인 그 관계, 그 교제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의 원천은 삼위 하나님이요, 그리고 교제의 시작은 복음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사귐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나게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 아내가 요즘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도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그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보 조금 그거 합시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돈이 100만 원 6개월 동안 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못 내니까 분납해가지고 죽으려고 해요. 아침 9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6시까지. 그리고 그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책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옆에서 너무너무 잘 격려해 주잖아요. 이런 때는 남편이 백정 남편인 것 같아. 여보 이거 있어야 돼, 해야 돼. 내년도에는 또 내가 미리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을 벌써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어성경을 할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도 성경 공부하는 것이 있고, 화요일 날에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성경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13분이 모여가지고, 어떤 분은 캐나다, 어떤 분은 미국 모여가지고, 어떤 분은 부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10시부터, 제가 보통 토요일 10시는 조금 잠이 있거든요.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하고는. 근데 이제 어제는 제가 이게 12시간 이상을 제가 화장실 가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10시부터 1시까지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니까 뭐 잘 수는 없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고 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 제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읽자. 그리고 한 달 넉 주 중에서 일주일은 무조건 성경 읽는 일주일로 하자. 그리고 구약 성경은 한 달에 한 2번을 하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왜? 성경을 통해서 생생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가 주님과 성도들과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사귐,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직 성경 말씀에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꿈꿔야 돼요. 어떤 교회?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일꾼, 성경적인 성도를 꿈꾸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의 부흥이 먼저였어요. 말씀에 대해서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생생한 그런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뜨거움이 없는데,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절절함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내 신앙의 대상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에 죽어라고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11조 내고, 그와 같이 바보짓이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자, 따라서 합니다. 배우고 또 배우자. 배워야 돼. 그래야 성경적인 교회로, 성경적인 성도로, 성경적인 일꾼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35년 동안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귐을 위해서 더욱더 전진하게 하시고, 그 사귐이 우리끼리만 아니라 그 생생한 만남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금포서북교를 세우시고 우리 일꾼으로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하게
주님과 성도의 아름다운 그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능히 극복해 나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